시험의 때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시험의 때는 곧 주님이 임하시는 날이고 곧 하나님의 임재의 때입니다. 우리는 꼭 예배 드릴 때만, 내 기분이 좋을 때만, 업될 때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합니다만 시험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때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계신 때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내가 시험 당하고 있을 이때는 성령께서 임재가 떠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떨쳐버리신 때라고 생각을 하죠. 다윗이 뭐라고 시편에서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당신이 지금 나를 떠나셨나이까? 내가 부르짖을 때 당신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임재가 그래서 전혀 느껴지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시편에 썼습니다. 그때가 다윗에게 성령이 바닥을 치던 때였던가요? 아니면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던 때였던가요? 네, 후자입니다. 성령이 아주 충만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호소가 나중에 성경의 시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될 정도로 그의 비통에 찬 호소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당시에 뭐라고 느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고하여 견딜 수 없고 내 마음이 마치 바짝 마른 가죽과 같나이다.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을 정도로 심하게 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자기는 가장 지금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때였다고 성경은 나중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느낌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기쁨이 넘치고요. 은혜가 풍성한 것 같고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이 임재의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고난의 때, 환난의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애타게 주님께 매달리는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때도 하나님의 임재의 때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고 내가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만 되돌아 보십시오. 그것만큼 틀림없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뜨겁거나 감격스러운 느낌은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그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 말씀에서 떠나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환경은 내 느낌은 메마르고 답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하박국도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이렇게 서두에 하박국서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느낌을 그가 받았지만 하박국서를 계속 읽어보면 그가 엄청난 계시의 말씀의 임재를 체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중에 말씀을 받았던 것이지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주님 아니십니까? 말씀을 받는 것이 주님의 임재 속에 또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글은 사도 바울에게 많은 계시가 임한 것도 평탄하고 즐거운 때가 아니라 시험과 환난의 때였다는 같은 맥락의 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큰 영광의 계시. 데이빗 윌커슨.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여정 중 어느 한 시점에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평생 동안 고난은 그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언제나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가 단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바울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은 영원에 비하면 순간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난을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히 지속될 그분의 영광의 계시, 그리스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계시와 엄청나게 강한 믿음과 풍부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많은 고통을 통해 그에게 왔습니다. 그는 때때로 매맞고 강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난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에 의해서 직접 공격당하고 저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자신이 인내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성령님이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고난을 통해 자기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여러 시대에 숨겨져 있던 진리를 계시하고 있으시며 그 진리는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자신 안에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영성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는 바로 불평 없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은 지상에서 마치 지옥처럼 되어 당신의 모든 눈물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상황에 끝까지 견디며 인내함으로 충실히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를 믿으며 인내하면 그분은 당신을 진정 영적인 사람으로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